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제 성경은 277페이지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7페이지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죠. 29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29절까지.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일로 믿습니다. 오늘은 보다시피 성찬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예식입니다. 나를 기념하라고 재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을 성만찬장이라고도 하는데 본문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여기 내가 전하는 것, 내가 주께 받아서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만찬을 말합니다. 내가, 즉 바울이죠. 고린도전서 바울 쓰신 바울이죠. 내가, 즉 바울이 너희에게 전한 주의 만찬은 주께 받은 것이라. 주님께 받은 것이라면 다 실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교회에서 행하는 주의 만찬, 곧 성찬식이 자기 마음대로 또는 사람들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예수께서 제정하여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여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성찬식의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찬의 목적과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이 있다. 본문 23절, 25절까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어요. 24절 중반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 후반에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여기 기념하라 NIV에는 remembrance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기억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생각하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깊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주의 만찬 성찬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무엇을 깊이 기억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오셔서 가르치신 것들을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은 떡을 먹을 때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몸을 희생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또 잔을 들 때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깊이 기억하고 생각하라, 기념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예식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몸이 어떻게 됐어요? 찢기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몸을 찢고 피를 다 흘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라 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독자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다 죄를 지어서 사망의 길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죄악을 누구에게? 독자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누구 때문에 영생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잘 기억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잊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큰 은혜를 잊어버리는 우리의 맹점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찬 예식을 제정하여서 피를 마시고 살을 먹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라,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재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이렇게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기신 희생 때문에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주 안에서 자유하고 평화라 하지 않았습니까?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 사이에 지은 그 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각오를 갖는 거예요. 그 각오를 가지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찬식은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보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은 주님을 기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그 희생을, 그 사랑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6절에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전합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곧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어떻게 됐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사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그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영상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모든 고통과 그 괴로움 그리고 세상에서 겪은 그 모든 어려움은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날까지 그 어려움, 그 환난, 그 아픔, 그 상처 믿음으로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아는 자라면 구원받은 것을 전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사명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의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때야 끝이 오리라. 우리에게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는 날이 끝입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때 주님이 오실 것이고 그때 우리가 부활체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올리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 땅에서 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끝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매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전하는 일은 과연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심적이고 으뜸되는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겁니까? 우리가 지난 살아온 것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의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것에 그것도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것을 구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앞으로 복음 전도하는 삶을 살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또한 실제로 나를 위해서 몸을 버리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는 시간이 곧 성만찬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성찬 예식을 참여하시면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찬식은 우리의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예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어서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한 피에 참여한 자이며 한 몸에 참여한 자라는 것. 누구의 피에 참여하는 자입니까? 누구의 몸에? 바로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주님의 한 피 바다 한 몸, 우리 사랑하는 우리 노래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라는 뜻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뜻이 그렇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의 혈연 관계를 뜻하는 말이지만은 우리들의 신앙적인 관계는 그보다 더 진한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요. 가장 가까운 관계는 분명 가족관계일 것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 부모, 자식이 가장 귀한 존재 아닙니까? 또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관계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 갖는 육신적인 그러한 혈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는 영적 관계입니다. 이 영적 관계는 신앙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세상 지식과 철학 주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피 받은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앙의 한 공동체이며 영적으로 한 가족의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관계는 주님이 오시면 끝이 납니다. 가족 관계도 이 세상에서의 뿐이고 또 이 땅을 떠나면 더 이상 가족 관계는 없어요. 친구도 연인 관계도 끝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면 그러한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이루어진 영적 관계는 그 세상의 관계보다 약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영적인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모두가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적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 사망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로다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부활체가 되어서 들림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천국입니다. 한 가족의 집이 천국이에요. 거기서 영원히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사는 공동체 나라, 그곳 천국에서 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수월하지 않습니까? 혈연적인 관계, 사회적인 관계는 잠시뿐이에요. 주님께서 이러한 30분인 관계를 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와 영적인 관계를 갖자. 이를 위해서 내 떡을 먹고 내 잔을 마시라. 그래야 해서 영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고 또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면서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인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는 이 팩트를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하는 데에는 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찬식을 통해서 잊어버렸던 주님의 은혜, 감사,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재다짐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사명은 주님을 전하는 것이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취할 때 이러한 의미를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생각하라. 세 번째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요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영원한 관계예요. 예수를 버리고 저 불교로 가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피 이룬 한 몸, 영원한 형제, 자매, 가족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성찬의 의미로 두고 떡과 잔을 취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어떻게?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을 행해서 나를 기억하고 생각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복된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 참여하는 것을 사양해야 됩니다. 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자신을 살피면서 예식에 참여하여 큰 은혜와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념하면서 또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떡과 잔에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7장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227장이죠.